지금 본부에서는 제23차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66개국에서 온 현지인들, 또 선교사님들, 또 현지 목사님들 이렇게 선교사 합숙훈련을 했고, 오늘은 각 교회로 파송돼서 선교 축제를 하고 화요일날 세계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이 선교 대회 하는 기간 동안에 이번에 오신 분들 가운데 바누아투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우리 서밋 237이라고 하는 그 전도하기 위한 선교 법인과 서울대학교의 빗물연구소, 또 바누아투 공화국 이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섬이 한 80개로 바누아투는 구성되어 있고, 그 남태평양에 14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그 빗물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만들고 생활용수로 만드는 거, 그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하고 바누아투에 세운 해론 유치원, 또 그런 곳곳에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캄보디아에서 국방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와서 유 목사님에게 국가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가 발전 훈장을. 유 목사님 훈장 받을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그 사회주의 국가에 유공자로 훈장을 받고 나면은 선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들 같이 이번에 훈장 수여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뭐의 기준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 진행해 가고 계시고,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전도 선교에 동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은 동일한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살기가 좋아야 되는데 발전한 만큼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편리해진 것 같은데 그 편리함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낭패는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면 갈수록 계속 옛날에는 없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와버렸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숨은 문제 때문에 국가가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봐도요,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멀리만 느껴졌고 영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이나 어디 저 바닷가 쪽에 가보면은 가정주부들까지도 마약을 하다가 걸려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청소년들은 마약에 쉽게 접촉이 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일어난 뭐 클럽 사건들 보니까 뭐 물에 타서 마약을 먹이는데, 그 마약을 먹으면은 걸어는 가는데 정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분이나 1시간 지나면은 마약이 몸에 안 남아있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도 마약이 검출이 안 되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자꾸 이런 악한 짓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없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자기가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종교단체나 이상한 단체들이 다 여기에 답을 줄 것처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다른 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접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8배라는 것은 운동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영혼의 생명이 없이 108배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른 문제가 옵니다. 다른 문제가 와요. 왜냐면 그냥 안 하거든요. 다 뭘 읽어주고 들려주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와요. 이걸 3단체가 명상이니 뭐니 다 합니다.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명상을 가르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집중시켜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려고. 왜 공부 잘해야 되느냐? 성공해야 되니까. 왜 성공하느냐? 그래야 부자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자가 행복한 거냐 할 때는 그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용해서 명상이라는 걸 하는데, 그 명상이 생명 없이 뭔가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영이 임하는 겁니다. 접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갈수록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뭐냐면 복음 놓쳐버리고 삽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쳤느냐?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교회의 탄생지인 유럽이 교회에 가장 무궁하고 천년을 사로잡고 있던 교회가 지금은 팔려나가고 다른 종교로,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밀어닥치는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혼과 정신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암만 인구가 줄어도요, 세상 보십시오. 술집이나 재 짓는 데는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인구가 줄어서 교회인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생명을 놓쳐버리면 힘이 없어요. 세상 못 따라가는 겁니다. 99.9%가 복음 놓쳐버리고 다른 것 틀린 것에 막 매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0.1%라도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를 사용해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내 모습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0.1% 속에 넣어놨구나.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열흘을 집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열흘을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가 달라지도록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힘을 얻으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이기고 현장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꾸 돈이 있으면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걸 알아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요, 세동제왕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알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 눌리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알미 또 필요하지도 않아요. 뭘 많이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실제로 내 생명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거기에 오로지 집중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가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리냐? 세상 것으로는 세상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주님이 가시고 나서 마지막 약속 붙잡고 정말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눈앞에서 죽으시면서도 부활하신 것, 이걸 목격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는 누군가 몰라요. 그냥 누구 엄마로, 누구 아빠로, 회사 가면 누구 뭐로 이렇게 살지, 내가 누군가를 생각 안 해보고 삽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말을 듣고 그냥 나도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축복을 누릴 때에 뭐가 하냐면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게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달렸지만은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끝났다는 걸 알고 나면은 다른 고민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그 고민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자 때는 맨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나면은 고민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뀐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보냈을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미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전도하러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텐데, 병원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나는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어가고 이 사람들 만나게 하는구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녔어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이 직장에 내가 여기 안 했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사, 복음 전하러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일하십니다. 다른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99.9%의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0.1%의 사람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각 내비 중에 김 기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김 기사가 카카오에서 샀어요. M&A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앱 하나가 659억에 카카오에 팔렸어요. 그 김 기사 만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렘넌트예요. 그렇게 주식의 절반을 받은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설교회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잘 몰랐는데 그게 엄청난 우리나라 역대상 최고로 M&A였대요. 그런데요, 그 김기사와 똑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웨저브라고 하는 그 앱이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교통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우리는 659억이지 않습니까? 몇 조에 팔렸어요, 그게. 그걸 분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내비게이션인데 왜 팔렸을까? 그렇게 몇십 배 차이 나도록 값이 뭐 2조인가 3조에 팔렸대요. 이스라엘 거는. 우리나라 거는요,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지도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땅이 작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지도도 구글을 썼어요. 세계적인 걸 쓴 거예요. 처음부터 글로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넓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파는 데가 그런 게 많대요. 우리나라 거는 전부 다 우리나라는 우리만 생각한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세계를 내다보고 한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내 하나의 신앙만 생각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복음 전도운동 하게 하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글로벌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세계 선교할 수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리 생각까지 돼요. 우리가 맨날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혼자 먹을까? 이 고민하다가 혼자 갇혀 죽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내 한 사람 거기에 갇혀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해가지고 세계 살리라고 갈릴리 어부들을 불렀어요. 갈릴리 어부들은 세계가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지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준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있으면서 포항에 나서 포항에서 살다가 가리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미국에 세계적으로 초청받아 간 사람이 있어요. 최성우라고 낚시꾼 골프를 치는데 막 낚시 그 고기 잡는 것처럼 스윙을 해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해서 초청받아 갔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포항 사람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러더니 이게 포항 수고 다닐 때 참치 해체 작업하다가 엄지손가락이 달아났어요. 골프를 20살 넘어가지고 배운 거예요. 골프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가지고 골프장에서 알바하면서 청소해주면서 죽어라 살을 골프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우승하고 일본 가서도 우승하고 미국에는 초청받아갔는데 세계적으로 이름 나있어요. 포항 사람이더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복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포항에 있으면 그지 못해서요. 손가락 잘린 게 다행이지. 어찌 생각합니까? 멀쩡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원망불평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자꾸 사단은 내 형편, 내 처지 자꾸 여기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둬놓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시고 구원해서 세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답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있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겁니다. 매일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이 안 되면은 결국은 분열되고 분산되고 집착하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자에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7 현장, 7 지옥 현장, 앞으로 다가올 미래 눈에 보이게 합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가게의 나처럼 살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7 현장입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복지 대상자가 되어 있고 늘 미자립이고, 좀 나았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 때문에 다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문화, 탈북자, 난민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사는 삶을 보면은 자꾸 국가에서는 복지를 다른 차원으로 도와준다. 돈을 도와주고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남이 안 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은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내 문제 해결할 때 집중해야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할 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는 내 문제에 꽉 묶여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에게 응답 주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한 답을 주실 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1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7 현장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7 지역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하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 실패한 성공자들, 청소년 범죄, 소외되고 그러면서 제3문화권의 TCK들, 이게 지옥 현장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을 보고 실패한 성공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용조용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연결되게 하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문을 여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안 나가면 만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들은, 중직자들은 너무 축복된 현장이 있는 거예요. 내 있는 거기에 이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숨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 요즘 청소년은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길가 가다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싸우면 어른들이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애들이 듣기라도 했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봉변 당해가지고 합병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리 말하는데 애들이 말이에요. 막 말 함부로 해보십시오. 그 상처됩니다, 어른들은. 그런데 그런 청소년 아이들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오래되면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됩니다. 고등학교까지 정부에서 다 공부시켜줘요. 그런데 그 공부시켜주는 그 학교도 못 갈 만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돼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못 가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현장을 우리가 다 보고 만나가지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다가오는 5가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분쟁시대, 이념시대, 정신병시대, 중독시대, 호남민족시대 오는데 오직 복음 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북한은 뭐 김일성주의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워요. 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이거. 그것도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요, 텔레비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로 보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논리도 없고 뭐 서로 대화하는 것도 없어요. 이 나이도 없어요. 위아래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이념 가지고만 거기에 자기 생을 내걸고 삽니다. 불쌍한 겁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은 내하고 이념이 달라도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기느냐 지기느냐 항상 이 싸움만 해요. 항상 적을 만들어야 내가 존재해요. 이게 군대 논리예요. 군인은 적이 있어야 가치를 바랍니다. 군인이 제일 가치 없을 때가 평화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상의 문화가 다 몰려들죠. 사람도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막 섞여서 삽니다. 올 때 성경이 말한 대로 다 자기 우상이 있어요. 복잡해지고 혼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답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인생의 세상 말로 성공 실패의 기준은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사람의 말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기만 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다 평가하고 말이에요. 성경은 아예 읽지도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믿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보죠. 하나님 역사를 못 보면 세상을 뭘로 살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1억씩 쓸 수 있으면 그거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24시간을 막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늙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그걸 말씀으로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고 막 소리내서 읽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영혼을 대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린 것들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시작이 뭐냐?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 지금부터 말씀 한번 복음 성경 구절 30개라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24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뭘 하시느냐?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어느 날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오직 뭐 할 때요? 복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냐면 범사의 총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집중할 힘이 없는데 건강에 염려가 생기면요 세상 말 듣거든요. 오만 거 다 먹습니다. 이 약과 이 약을 먹을 때 그게 나빠진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다 세상 약 파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약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부작용은요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찾아서 읽어보려고 그래도 다 전부 다 좋다는 것만 이야기지. 우리는 바보예요. 좋은 건 줄 알고 먹었죠. 문제 생깁니다. 맛있으면 막 먹잖아요.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면 범사에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다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 문제는 해결됩니다. 건강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깔려 있는데 우리를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 축복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